평전을 내고 나면 장기려에 대해 꽤 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문과 프롤로그를 쓰려고 6개월이나 거리면서 겸손해졌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학자의 입을 빌려 아는 게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공부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켰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제 장기려의 일생의 어느 구석에 대충 뭐가 있는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충이라고 하는 건 겸손한 척 하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책을 내고 새롭게 발견한 자료가 여럿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럽게 단순 오타가 아니라 팩트가 틀린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장기려 선생과 관련해 대충 뭐가 있는지 파악하려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아주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기려를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더 한 사람을 안다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장기려를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확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려 평전을 출간하면서 조금 세밀한 지도를 주머니에 넣은 정도?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려 독도법을 얼추 익혔으니 이제부터는 느긋하게 장기려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 없이 내 몸이 원할 때 장기려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쓴 글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을 추앙하며 떠받들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글에서든 그분의 진심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멍 때리며 시간을 죽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 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위주로 장기려 선생님, 제 눈에 들어온 장기려 선생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거처. 지금은 저기를 옮겨서 더 나눔센터로 많이 갔는데, 저거는 제가 2005년, 6년 이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장기려 선생님 옥탑방입니다. 저기 문이 열려 있는 저기가 장기려 선생님 침실이고요. 이 의사 가운은 제가 저만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기려 선생님 기념관이나 이런 데 있는 의사 가운은 깔끔하고 여기 이름도 있고 새 건데 저 의사 가운은 이름도 없고 낡았고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 장기려 선생님이 이런 가운을 입고 의사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가운이라서 책에도 제가 저 사진을 넣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 옷장을 열어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는 제 농촌 살 때 옆집 아저씨 옷장이지, 저게 보건병원 원장, 서울대 교수 이런 분의 옷장이, 저거 장기려 선생님이 19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 시절에 저런 옷 안 입었거든요. 근데 장기려 선생님은 저런 옷들을 입고 사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빛, 예, 양복들이죠. 이거는 지금도 있는 잡지인데 새가정이라는 잡지에 1971년 2월호에 원고인데요. 성별의 기독교와 차별 없는 성별의 사상과 차별 없는 기독교. 지금 읽어봐도 너무 감동적인 글이라서 제가 책 제일 마지막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거는 장기려 선생님의 침실에 있는 책상인데 철제 책상. 제가 대학교 때 쓰던 책상하고 똑같은. 장기려 선생님이 저기에 앉으셔서 원고를 쓰셨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성경이고요. 거실 서재에 사상계, 성서신의 씨알의 소리, 이런 책들이 있고요. 이거는 장기려 선생님의 저 옥탑방의 어느 구석에 그 가방이 하나, 대학생 가방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열어봤더니 그 선생님의 26곡의 애창곡을 누굴 시켜서 이제 복사를 해 놓은 거였는데 저는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신교단 같으면 복음송 절대 안 되죠. 가요를 어디서 불러요? 그러던 시대에 장기려 선생님 26곡에는 가곡, 찬송가, 복음송, 민요, 북한에서 아내한테 배운 노래 다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자유로운 편견 없는 영혼의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가 장기려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게 있다면 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백구드잖아요. 저기 두 컬레씩이나 있는데 연세를 드신 분들은 백구드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신었는지 아십니다. 날건달, 멋쟁이들 신었는데 장기려 선생님이 저 신발을 두 컬레나 갖고 계시고 저를 저 옥탑방에 안내했던 고신대학병원 교수 의사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장기려 선생님이 이제 다쳐갖고 부축을 하고 다니셨는데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이제 백구도 신은 거를.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무슨 선생님이 백구들을 신으시나.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짠한 거는 평생을 무소유로 사시면서 있으면 다 남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에게도 멋있고 싶은 낭만과 약간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 나하고 별 차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 같아서 제게는 저 사진이 특별합니다. 백구도 신고 계시죠. 저 사진 발견하고 야호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1년도에 의사 면허증인데요. 1940년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까지는 이름이 장기려입니다. 근데 저기는 장촌기려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안 주었습니다.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가 창씨 계명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저때 용케도 버티셨어요. 박사학위까지는 버텼는데 끝내 못 버티고 창씨 계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940년 이 어간에 장기려 선생님이 마땅히 비판하고 지적해야 할 우리 현대사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교회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침묵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저 치욕스러운 창씨 계명을 한 선생님의 양심의 고민과 갈등이 선생님을 침묵하게 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학위증, 저기는 장기려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쓰신 진료 노트고요. 학회지에 쓰셨던 의학 논문. 저거는 제가 손동길 선생님, 장기려 선생님의 양아들이었던 분한테 받은 장기려 선생님의 포켓 다이어리입니다. 열어보면 오늘 성경 구절 어디 읽었고, 느낌이 어땠고, 날씨가 어땠고, 누구를 만났고, 뭘 먹었고, 이발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셨어요. 사무실에 큰 데스크 다이어리가 있어요. 근데 장기려 선생님은 거기에도 쓰면서도 주머니 언제나 펜과 필기 도구를 갖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저 사진은 저한테 굉장히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거군요. 저기 보면 음악회 헝가리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이분이 그 음악회 가신 것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저거를 보고 제가 날짜를 확인해 갖고 또 검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 연주회를 했는지. 재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 장기려 말씀을 드리죠. 장기려의 선행이나 신앙에 매료된 나머지 그분이 의사, 그것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였음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를 좋아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늘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 몇 개가 전부고요. 그 이상 장기려가 어떤 의사였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6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사는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향이 진보든 보수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드렸습니까? 등등 교회 중심 신앙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문제를 문제 삼으셨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려를 공부하고 알려고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먼저 장기려가 얼마만큼 실력이 출중한 의사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1950년도에 월남하셔서 제3육군병원에 군의관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때 장기려 선생님은 평양에서 김일성 대학의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일제시대 때 1936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나왔던 외과학 총론이란 책을 완전히 애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맨몸으로 내려왔지만 군의관들을 애운 책으로 가르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장기려 선생님 나이가 39이셨습니다. 전쟁 날 걸 알아서 암기한 건 아닐 테고요. 계시를 받았을까? 그럴 리가. 이것은 1969년에 나온 외과학 강론이라는 여러 외과 의사들이 쓴 의대 교과서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92년도에 쓰러지셔가지고 뇌혈관 장애로 한쪽이 마비가 되셨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어떻게 저 책이 누가 갖다 줬는지 보다 보니까 자기가 틀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줄.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못 쓰니까 손동일 선생님 불러서 타이핑을 시켜서 저 편지를 쓰게 하시고 제일 밑에다가 내용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그때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줄, 최근에는 트리메타잔 이용을 권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병원에서 나가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뭐 딱 한 줄 있는 거 그냥 그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분이 그거 뭐 안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장기려는 그런 의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장기려 선생님이 완전히 책을 애우고 있었다고 말한 300쪽짜리 책 표지고요. 옆에는 그 서지, 목차 뭐 이런 거 일본 도서관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서문이 몇 줄 안 되는 짧고 이제 목차고요. 책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림도 있고 수술 기구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의학적 설명이 있는 이런 책을 장기려 선생님이 다 완전히 애우고 계셨다. 장기려는 이런 의학도였습니다. 한 가지 참 인상적인 것은 1938년에 장기려 선생님의 3살짜리 딸, 큰딸 성룡이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애는 점점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평양 산조영교회에 방계성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기도 내용은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2-3시간 지난 다음에 애가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장기려 선생님은 기도로 나았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완전히 낫지 않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소아과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아이를 이렇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몇십 년 뒤에 글로 남기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결론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옳은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이 의학 발전의 철학이다. 예. 장기려 선생님은 기도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비록 자기 딸의 치료에 일단 실패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기려 선생님이 자기 의학 철학의 핵심을 잡으신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랑으로 의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소개하고 나니까요, 장기려 선생님이 복음 간호 전문대를 설립하고 직접 만드신 교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간호 전문학교죠. 처음에는 설립했을 때 주변에서 교훈을 만드셔야 그랬죠. 그랬더니 웃었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교훈을 읽는다고 그걸 만드냐고. 그래서 안 만드셨는데 문교부 감사에 걸렸어요. 왜 당신 학교에는 교훈이 없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교훈을 만드셨어요. 3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2번째, 3번째는 범상치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라. 예,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라. 이건 뭐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3번째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지만 사물을 사명감을 가지고 대하고 직면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하라. 이 아포리즘은 쉽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저는 장기려 의학의 결정체가 이 3문장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 장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중학교 시절에 진찰을 못 받고 죽는 환자가 불쌍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멋지게 나갔던 건 아니고 집이 망해가지고 학비가 적게 드는 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장래를 생각해서 공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학비가 싸게 들고 불쌍한 환자들을 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간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사람, 장기려를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방송에 나오고 책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그 뒤에는 잘 모르세요. 장기려 선생님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 글에 남기셨는데 제 눈에 들어온 글은 은퇴를 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쓰신 글입니다.
1981년도에 장기려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에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런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거 10대 때 결심입니다. 81년도에는 여러분이 한번 글씨 보이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1976년에 정년 은퇴는 아니지. 70세까지 하는 건데 보건병원에서 쫓아내서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어쨌든 76년도에 은퇴를 이미 현직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81년도에 저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 떠나고 그 직장 떠나고 5년 뒤에 그 직장과 관련해서 물론 의사가 좀 특별하긴 하죠. 잊어버린 날이 없었고 그걸 잊지 않고 일하면 내 생애는 성공이고 잊으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예, 그 다음에 86년도 그러니까 꼭 10년 뒤 의사 은퇴한 지 꼭 10년 뒤에 쓰신 글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예. 장기려 선생님은 이런 의사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95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초여름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퇴원을 못 하시고 12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에 반쪽이 그걸 못 쓰셔가지고 언제나 부축을 받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저 몸을 가지고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언제나 병원에 나가서 진료하고 오늘 진료 몇 명 적고 이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 저것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장기려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저것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굉장히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감명 깊게 들으셔서 그 얘기를 또 여러 글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닮고 싶어 했고 다윗을 닮고 싶어 했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의사가 돼서 어떤 계기가 딱 적발됐을 때 이분이 어떻게 그것이 직업 정신으로 구현이 됐냐면 내가 환자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환자를 내가 수술할까? 의학적인 판단으로 그냥 수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환자라면 다리를 절단할 것인가? 자기가 환자가 돼서 늘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의사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내린 판단이 언제나 가장 정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월남하고 7년째 되던 해니까 1957년도에 장기려 선생님이 22살 청년을 진료했습니다. 진단 결과 전형적인 위궤양 환자였어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지만 청년에겐 수술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딱한 얘기를 듣다가 무심결에 그 청년의 얼굴을 봤는데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장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는 2살이 어린데 장기려 선생님이 아들 생각을 하면서 이 환자를 무료로 수술시켜 주기로 결심하고 무료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976년, 6년도에 조선일보 의창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57년, 67년, 약 20년 뒤에 그 일을 갖고 글을 쓰셨는데 들어보시죠. 그 후부터, 그러니까 그 22살 청년, 57년, 그 후부터 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가 환자 자신이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졌다. 특히 수술을 권할 때는 나 같으면 이 병으로 수술을 받겠는가 하고 자문자답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신체 부분을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경과를 본 후 결정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도 환자가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자기와 동일화시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기려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남한에서 선행을 베풀면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북한의 소식을 알고 났을 때 드러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월남한 가족이잖아요. 반동분자의 가족인데 5 자녀가 모두 다 김일성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뒷얘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일성이 장기려의 자녀들,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김일성을 딱 3번 만났는데 김일성은 장기려를 평생 잊지 못했다는 것이 3가지 팩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파 간첩이 60년대에 내려와서 어술한 간첩이 공작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잡혔는데 잡아서 신문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받은 지령 중에 하나는 장기려를 비롯한 북한 의사들을 포섭하고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장기려 선생님이 막사이 사이상 30주년 기념으로 세계 일주를 할 때 안기부에 가서 안전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안기부에서 불렀답니다. 북한의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외국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 얘기하지 마라.
너희 장기려 당신은 북한의 블랙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 만났다가 납치된다. 그리고 1992년도에 월남한 탈북한 김일성 가족 김정일을 이 주최를 했던 의사 선생님이 월남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증언은 김일성이 혹을 수술하고 싶었는데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동구권 의사든 러시아 의사든 북한 의사든지 맡기지 못했다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장기려 잡아봐라. 장기려가 있으면 내가 수술을 받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6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부산 보건병원에 가서 방명록을 쓴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당신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예, 정말 남한에서 장기려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자기 동일시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1983년 10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아웅산 테러 때 대통령을 수행했던 부총리 외무장관 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전국 세계가 분노할 때 장기려 선생님은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엉뚱하게도 거기에서 죽은 우리 정부 관리들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일성과 그 수하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최초로 회개를 합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는 해방 이후에 계속 월남 이후에 기도를 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김일성 일당들에게를 향해서는 기도를 못했는데, 그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때부터 김일성 기도를 시작했는데, 1983년 10월 초 9일에 아웅산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적십자 연맹에 우리나라 측 대표 4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분 중에 한 분이 직접이었는지 간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북한에 있는 당신 가족이 안전합니다. 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에 월남하셔서 33년 동안 가족의 생사를 그렇게 애써서 찾았는데 못 찾았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자기 동일시를 하고 김일성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 만에 북한의 가족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날라든다. 이제 장기려 선생님 성경 공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 우리 나이로 30살 1월 초에 정릉에 있는 김교신 선생 댁에서 매년 그 시기에 열리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려면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됐는데 신청해도 20명 안팎으로만 받아주었는데 아마 장기려 선생님이 그 규칙을 몰랐던지 늦게 냈어요. 그때 그 장기려 선생님의 후배인 서울대 후배 손정균 선생이 김규신 어머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규신 선생이 극진한 그 효자니까 어머니 백을 통해서 장기려를 그 모임에 좀 참석시키려고 아마 나이 드신 장기려라면 절대 거기 안 갔을 텐데 아무튼 그 모임에 갔고 장기려가 거기에 함석헌과 송두용과 김규신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진정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장기려 선생님에게 생긴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이 다 허접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 의사로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는 엉터리 지식을 연마하느냐고 헛고생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내 신앙이 개인 구원 중심 신앙으로 살아왔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사회도 함께 구원받는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결심하고 그 신앙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장기려 선생님이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1940년 30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쓴 글들에 보면 여전히 자신이 개인 중심 구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장기려 선생님은 야나이하라 다다오라는 일본 동경대 총장을 지냈던 분을 만납니다. 1940년 3월 말에 장기려 선생님이 평양의 기홀병원 외과 과장이 돼서 가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게 정식으로 의학 관련한 출장도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출장인데 여러분 직장 들어간 지 한 달 된 사람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이것저것 눈치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기려 선생님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일본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비판하고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붙는 그런 모임이었으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거기를 평양에서 서울까지 내려가서 만난다는 게 간단치가 않은데 장기려 선생님은 그 모임에 가서 야나이하라 다다오에게 성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자기가 다니는 평양 신양교회 감리교인데 거기에 야나이하라 다다오를 초청해서 성경 강연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때 후지 다케시를 얘기했는데 장기려 선생님의 중요한 성경 선생 둘이 있다면 하나는 후지 다케시고 하나는 야나야라 다다오인데, 야나야라 다다오의 기독교 이상주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장기려 선생님이 패배의 승리만큼 사랑하셔가지고 그 글을 여러 강연, 설교 때마다 소개하고 그러셨고요. 이분이 말년에 그 노트인데 선생님이 자기가 감명을 받은 글 혹은 자기가 성경 연구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쓴 글 그것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쓰셔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나의 후손과 동족에게 전하기 위한다. 그리고 글들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 글에도 기독교 이상주의는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야나야라 다다오를 만나고 김교신을 만나고 함석헌을 만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한국교회의 그 소종파 성경 선생님들과 평생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워 나갔는데 이 얘기는 책에 쓰지 않았지만 장기려 선생님이 저런 색깔의 신앙과 저런 실천을 가진 의사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장기려 선생님이 받았던 배웠던 성경 공부가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결론만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장기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소리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석헌과 장기려는 물과 기름처럼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데모하고 운동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보수적이었고 끼고 좀 반공주의 색깔도 있다. 이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짜 진보의 최전선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분이 1940년에 만나고 장기려 선생님이 평양에 가셨을 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함석헌을 찾아가서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더 이상 북한에 있다가는 숙청을 당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월남을 할 때 마지막으로 장기려 선생님을 만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장기려 선생님 내려와서 전쟁 중에도 그 의무대 장교, 소령인가 중령의 장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석헌을 모셔다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족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모임이 1957년에 생긴 이후로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석헌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거나 미국 펜드릴에 가 계실 때를 빼고는 매달 부산에 내려가셔서 같이 자고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서로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이 두 분은 서로를 끝까지 존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을 감추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얘기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평생을 둘도 없는 벗으로 교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도 갈라서고 이념, 세대, 나이, 남북, 동서 다 갈라지는 이런 때에 장기려 선생님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중과 교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